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보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을러내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찾아서 구원하면 되는데 그냥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옥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 이와 똑같이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 책을 읽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야 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도 예수님도 스스로 왔다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러고 또 보냄을 받아 오셔서 그 사명을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내가 태어났다라고 우리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기 지난주에 제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자, 후이벤이라는 단어는 시하성경에 18번이나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만 목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17번은 전부 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자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자세하고 너무 실감나는 이야기가, 쉬운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개역성경 그대로입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들지 않은 주님의 양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모든 영혼들을 다 사셨어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셔서 누구든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 거듭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죄 때문이 아니면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근데 우리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은 사만이니라 그 값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네. 죽으면 그뿐이지. 그뿐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기능을 못하면 영혼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떠나면 뭐 어디 가서 부처를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 몸도 다 부활해서 영과 몸이 결합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될 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거절하고 죄인으로 남아서 마귀족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성경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또 많이 들어요. 듣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뉴스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누가 미국 가는 무슨 배를 탔는데 그야말로 겨우 해가지고 뱃살만 겨우 준비해가지고 탔답니다. 근데 이게 가는 게 일주일만 참을만 한데 한 2주 3주 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쫙 굶어서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 먹어서도 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굶다 못해가지고서 이거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 그 뱃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똑같아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 들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를 양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욕하고 미워하고 난리를 대고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행위가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관계없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얼굴을 직접 볼 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한 목자. 한 무리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집안에 껴준 거죠.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있어요. 시편 23편 목자가 있지. 양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양들은 아주 다른 동물은 다 안 그런데 양들 보면 참 신기하고 강아지 보면 참 신기해. 맨날 봐도 신기해. 어떻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는 일은 우리보다 훨씬 나보다 나. 강아지 보면 나 우리 집의 선생님이야. 우리 주인이신 최순의 사모님을 이 안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서운하긴 한데 내가 자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양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 진짜 주인은 우리 사모님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 양들을 먹이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갈 줄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슨 야수가 오면 공격을 하면 박들이 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뿔이 이렇게 해서 박을 수도 없고 깨물어 봤자 게임이 안 되죠. 또 풀이나 뜯어먹겨 있지 무슨 늑대를 확 물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빨도 없어. 그냥 풀만 뜯어먹어. 저지나 빨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와 풀밭처럼 인도하시는 목자가 없으면 굵어지고 그리고 털은 자꾸 자라. 안 잘라주면 더워 죽어. 벌레 생기고. 그래서 털을 계속 잘라줘야 돼. 오늘 양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답답한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한대.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나쁘지. 한 놈이 가다가 나무덩어리에 떨어지면 뒤에는 떨어지는 거 보고 어이쿠 돌아서야 되는데 같이 떨어진대. 그래서 한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무리로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 추울 때 양들이 자기들이 털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고 동그랗게 모여있고 또 늑대가 와도 그냥 하지 않도록 동그랗게 모여있다고 합니다. 듣고 한 무리에 대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우리도
한 목자 밑에서 한 무리가 되어 이렇게 양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변제시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값을 지불했다. 우리도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태어난 사람 몇 있나? 모태교회 어머니 태 안에서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거듭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이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듣도록 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고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여기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이 설교를 한 사람이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며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죠. 평생에 몇 번 안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갈 때 지나가는 도시니까 아마 많이 지나갔어요. 한 3번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죠. 우리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지?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 평생 따라 붙이죠. 뭐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그 다음에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 거룩한, 짜다, 그런 그 히브리 말인데 이런 순전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로움. 아주 순전하고 착하고 의로운 아주 옳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뭐하고? 옳은 사람.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옳은 사람으로 살으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으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세금업자의 우두머리다. 뭐 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있는데 그 세금을 거는 그 세무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세무서장인데, 통치하는 제국의 앞자리로서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가혹하겠죠. 돈 먹고 하니까. 거기에 합격했으니까 우리 뭐 공인회계사 합격할 정도 아니면 세무사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이제 능력과 수완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지역에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 정부를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는 부유했다.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어쨌든 이 사람도 누굽니까? 부모에게는 한 사랑받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삭개오라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악하든 선하게 살든 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없이 그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라는 거죠. 강아지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주인을 이렇게 잘 섬기는 좋은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을 달래주라고 사람의 반려동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아지를 만드셨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만큼 나타낼 수 있지, 충성됨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전적으로 나타내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인간의 모습을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든 한번 잉태되어서 인간이 되면 그는 영원한 것이지 그냥 쓱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기하면서 아이 지웠다니 지우긴 어디 지워요? 한 영혼이 이 세상 빛을 못 보고 그 아이는 영혼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3분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3분이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자기 아들 어린아이가 다이어트 했을 때 3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천국에 가서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거. 근데 할아버지 거 보니까 자기 보이는 게 대머리 머리가 빠진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젊은 할아버지의 머리가 있는 젊은 할아버지. 그리고 청관이가 자기보다 조금 큰 누나가 반갑다면서 너는 내 동생이야. 왜 누나가 자기를 반가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부모가 처음에 무시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부모만 아는 그 아이 무슨 무지해서 아이가 이렇게 저절로 유산이 되어서 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저절로 유산이 되어가지고 태어났더라.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누나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나는 이름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안 지어줬어.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자연 유산이 태어난 아이도 우리가 이름을 안 지었다고 그 아이가 이 동생이 태어나서 3분 동안 중국을 천국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름을 안 지어줘서 나는 이름이 없는 아이라고 자기를 만나서 반가워하는데 너 내 동생이라고 반가워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성경에 없지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신나는데 이거 그냥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얘기도
다 맞는 선생님만 이걸 얘기해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 꼭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고 뭐 오래 살다가 가야 이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태되는 순간,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태되는 순간 이 아이는 영원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영적 분이 인간, 이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고요. 부모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뭐 페북에 글도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행패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애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는 거지. 엄마? 딸 맞지? 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가 슬프면 애도 슬프고, 그리고 자기가 웃으면 엄마도 웃으니까 자기 자꾸 웃으려고 해. 엄마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엄마가 끝없이 사랑을 주고, 엄마가 얘를 얼굴에서 이런 훌륭한, 너는 귀하다 이렇게 자기 귀한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자라면서 뭐가 어떻게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최소한도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난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들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뭐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잘하고 못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고, 완벽한 부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애기 태어나서 어이구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새끼가 태어났어 하고 하는 그런 엄마가 그래요. 설사 원하지 않는 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태중에 나는 엄마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서 하늘하고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너는 차라리 외국에 가서 이방되어 사는 게 훨씬 좋을 거야 해서 이방을 한 아이들이 그 비극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수잔 모의 노래인 거. 아니 엄마는 살아내서 이 집에서는 그야말로 1살, 2살, 우리 때는 애들 못 먹어서 질병 걸려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집구석에 사는 것보다는 외국에 이방하면 그렇게 잘 살되는데 하고 얘를 잘 살게, 얘에게 소망을 주려고, 여기서 삶을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얘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서도 일단은 벌을 받았다는 그 상처를 누가 어떻게 위로해줘요? 그 양부모가 아무리 해도 얼굴 모양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끝없이 불을 찾고 싶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친부모 찾고 해서 친부모 안 나타나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6.25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얘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 행위인데 얘는 그걸 어차피 자기 어머니 가난해도 친엄마 밑에서 사랑받고 고생도 같이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천만 양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줬지만 그런 뭐랄까 원초적인 본능이랄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참 좋은 통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경험하고 또 가족 간의 오해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혼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참 잘 알아요. 개인적인 구조를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인 얘기냐, 덜렁덜렁 교회만 다녔지 구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긴 묻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거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지. 그러나 믿는 순간부터 여기 성경 어느 편지도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 혼자 살아갑니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지, 자기들이지, 형제이지, 자매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미움받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경제하고 장난감 뺏어가고 혼자 사랑받고 내 장난감 내 동생이 태어나면 자꾸 가져가고 때리고 우리 하임이가 동생 마냥 와서 엄마 기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보이가 근데 마냥 확 떠들어버리는 하는 거야. 깜짝 놀라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다 죽어버려버리나. 아우 텔레비전 보시고
그래도 뭐 거쳐먹기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누나 장난가서 다 망쳐버리고 4살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 야곱과 에서 얘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다 그런 거예요. 형제가 이렇게. 그런 갈등도 있고 미움식 경쟁이 가정에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그냥 적당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유전자에 다 넣어줬어요. 뭐냐 스톨게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는 4개나 비슷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모정, 우리는 모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맹목적인 사랑, 곰이 새끼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거, 또 엄마가 자녀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거, 스톨게라고 하고요. 에로스는 청춘 남녀가 이제 성호르몬이 왕성, 남성 여성 호르몬이 왕성해질 때 여드름 한창 나는 14살, 15살 이때부터 막 느끼는 거예요. 이성만 보면 느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야 이거는 뭐 이게 뭐 결국 지금 70, 70대에서 이거 다 줄어들어도 예,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여자는 남자에게 평생 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들어도 나이 들어도 서로 다 그렇게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걸 그렇게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필레오는 우리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단어거든요. 좋아한다. 신을 좋아해요. 문학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그것도 필레오입니다. 빵을 좋아해요. 필레오예요. 그 다음에 아가페. 이거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부어줘야 우리가 드디어 아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마지막 노래 부른 거 있죠? 마지막 노래 가사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내 가슴에 새겨놓으려고 오셨다. 그 영어 가사는 그렇게 해서 길어서 다 번역 못했는데 제가 번역한 거예요. 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 우리는 그러죠. 나 같으면 되겠나? 나 같으면 되겠나?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겠다.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속는 거야. 내가 약할 때, 내가 잘못할 때 지금 절대 그렇다고를 결코 여기 나오네. I know that you will never 맨 밑에 I know that 내가 그걸 안다. You will never forsake me in my weakness. 내가 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걸 알아야지. 주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아냐, 오해하냐 이런 문제죠. 누구냐, 난 누구냐? 여리고 사람이다, 남자다, 세금업자다, 부자다, 키가 작다.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외적 조건이 이게 나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기 하나 더 성경에 또 추가된 것은 3절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열리시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나도 정말 알고 싶다. 나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뭐 시간 두서 시를 보고 다른 책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책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책을 읽어서 제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에 나온 이 진리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책들 보면 그런 영감과 그런 도움이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서로 경감하며 살아가는지 인간이 복잡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잘 나와있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누구나 우리 제 안의 기도 그렇게 안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계신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내가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내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죠.
라고 첫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괴로울 때. 또 괴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 여행 갈까? 어디 맛집이 있나? 네,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젊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에게 막혀서 그럴 수 없다. 이 사람에게 지금 때가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언제 이 사람이 직장을 다 그만두고 본땅에 싸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갈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때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예수를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물에게 막혀서. 그러니까 제가 늘 전 영혼본이나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돈을 달라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술 냄새 난다고 화를 냅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천하의 죄인도 죄짓다가 현자에 끌어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글만 쓰고 계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쥐다가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데려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대신에 내가 네 대신 돌받았지. 가서 죄를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죄인들 그런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만난 얘기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지나가시거나 만나신다면 이러실 건데 이런 사건이 지금 한두 건입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늘 삭개오를 만난 얘기.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저로 위치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는 대대로 공장님을 있는 집안이다. 내가 3대째 독자로서 내가 제사를 5대째 모셨으니까 너도 앞으로 이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거, 음복하는 거, 술 마시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보는 거기서 내가 사랑받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이 아버지를 거역해서 내가 이 조상 제사를 안 지내고 한다는 거에 예수님은 조상 제사 안 지낸다는데 이런 얘기 듣고 이거는 그냥 의리를 배반하는 거, 부모를 배반하는 자, 이건 이상한 놈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게 어려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조상 탓이라는 것밖에 없고 제사 잘못이라고 몇 자리 자셔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전통을 다 깨뜨리고 부정하고 형제와 어미나 자식이나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없는 것도 똑같아요. 왜? 부모님 때문에 제사 지내는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게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성도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예수의 모습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런 저런들이야. 예수의 사도를 저런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무리들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사모님처럼 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이 존경하고 그렇게 괜찮아. 쟤는 좀 괜찮겠다. 그런 사람한테 손을 받을 수도 있고 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어떤 분이야? 혹은 그냥 이런 복음서를 그대로 읽어보는 거죠. 마가복음서 아니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서인데 요거 지금 학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딱 읽어봐도 예수님 우리 어떤 분인지 딱 한 면에 사진이 하나 찰떡시켜 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인지 우리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무리가 막혀서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가는 거.
수많은 책들, 뭐 신을 죽었다, 니체서부터 뭐 리처드 도킨스, 뭐 이기적 유전자, 그 온갖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서울대라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 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온갖 사상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럴듯 자기가 지성적으로 사회적,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런 모든 책들을 니체가 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신이 죽을 때는 지가 죽었지. 이상한 목사들이요. 정신병자 아니죠? 네, 니체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쓴 책, 예, 그런 것들이 다 무리입니다. 그 읽을 모든 책이 그로 하여금 진짜 예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누가가 전하는 거니까 요거는 10절까지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부하고 위로 올라갔다.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도 예수 못 믿습니다. 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의 얼굴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빛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가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대일로 얼굴을 봤다고 예수는 안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눈철에 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게 하려고 철학자와 조상과 우리 삶 주변에 온갖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과 잘 믿는다고 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과 목사와 모든 사람을 모든 무리들을 다 동원해요.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진짜 예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아무 편견 없이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도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뭐라고? 나를 무슨 세모쟁이나 아니면 키 작은 놈이나 아니면 저 불의한 재물로 돈 번 놈이나 아니면 저 로마인의 앞잡이 나쁜 놈 저 매국노라고 나를 줄이면 전혀 얘기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남자였고 여리고 사람 남자 세금 두도 얻은 자 부자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먼저 달려가 돌부하라고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이 순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막 지나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는 크로노스는 시간이야. 제각하는 시간. 카이로스 뭐냐? 이거는 기회야. 이거는 내게 온 하나님이 주신 기회. 카이로스 달라. 이 카이로스를 우리 삶에 있는 이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게 까르페 디엠이니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다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이거 라틴어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seize the date, seize the date. 그날을 잡아라. 하루하루를 성경에 나와 있어. 세월을 아끼라. 하루하루를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하루하루를 무슨 게 있도록 살아야지. 뭐더라? 안 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 그다음 모멘토 모리고요. 무엇이 아시죠? 모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여기 젊어서 젊으면 금방 지나가. 번쩍 지나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지. 이런 기회. 이걸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바로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자기 예수님이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그 공간 속과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로 드디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아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각자가 이 말씀을 정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건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태어났든지 어느 교회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과 누가 믿는 사람이 있든지 그는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데 누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지
그걸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응?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 먼저 만났잖아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번 메시아 같아. 내가 그 집에 가서 할 밤 잤어. 할 밤 잤다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나옵니다.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둘 다 또 안 떠나니까 와서 같이 잤어요. 하루 종일. 하루 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자,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송도 있고. 오늘 아까 그 찬송도 보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목사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나를 모든 걸 알고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 뭐 할 것도 없고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머물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마 지나가셨는데 지나가셨을 거예요. 여리고에 원래 머물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나오잖아요. 지나가신다. 통과에 지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긴 예루살렘 가는데 통과에 지나가는 마을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분이 우리 집 와서 주무신대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분이 동네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통화를 하고 이름까지 알고 내려오라니 이 충격을 이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아본 사람입니까? 인간 대접 다 굽신 걸로 왜 세금 짓게 받으려고 어찌하든지 전부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사업가들 8명 신동 호텔 모임 하는 게 조찬 모임에 제가 한 1년 반, 시간 겨울 1년 반을 지금 딴 분한테 드렸어요. 거기 나와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와서 성도는. 그러니까 여기 모임이 그렇게 아니 거기서 올라면 우리 7시에 만났는데 오는데 거의 1시간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여자들 머리 해야 되니까 머리하고 다시 오는데 아니 회장이 지금 사무사님도 회장님이 아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6시 반 7시 주차 모임 와가지고 9시까지 모든 만남은 다 이해관계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그죠? 고객이거나 거래처거나 아시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을 만나나. 근데 여기는 아무 동기가 없이 만나요. 그냥 김목사가 중심이 돼서 너 특별한 성경공부도 아니고 내가 뭐 한마디씩 할 때 하지만 자만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할 때 그런 조찬 기도회, 조찬 모임. 그때 처음부터 그때 아마 이것도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그거 하실 때 그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오시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마련하고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당신을 끌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려고 내가 찾아온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왔죠. 당신들에게 불러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자기 있는 그대로 인격성으로 세무사장님라고 부르지도 않고 삭개오 이름 그대로 간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뭐도 되겠어요? 상상 못한 일이죠. 자기 이름 알고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고 난리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영접이라는 단어인데 뭐라고 했어요? 6절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추적하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왔어 손님으로 먹으려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만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더럽다고 하는 판인데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했다. 보십시오. 저희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얻어 빼앗을 것이면 4배로 퍼주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건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과는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하나는 나눠주고 부자니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끝. 그러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냥 다 동의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사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지만 너무나 무한한 우리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그렇지만 인생이 차츰 남은 날이 줄어들면 들어설수록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 앞서가서 보려고 하고 예수 얼굴을 다 보려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면 돼. 여러분 하나만 이걸 봐라.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대지 마라. 네가 그동안 여러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사람 직접 만났더니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 아니냐. 사람들은 세상이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이름 부르더니 들어가서 하면 묵었다. 여행시키고 딱 스톱시키고 하면 묵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재산 납하고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려고만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아주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이 사람 모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증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런 사경같이 이렇게 내 가까이 나에게 정말 예수님 얼굴을 나를 통해서 보고 만나고 되는 통로가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기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가정교육에 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주일날 뭐 11조 내라. 우리 집에 모여서 근데 네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와서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게 가정교육인데. 좀 더 복잡하게 또 무리 가운데 거기까지 나가기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너 어느 날이 좋아? 금요일 저녁에 우리 토요일 금요일 점심 우리 다 같이 먹을까? 그게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하잖아. 이 날이 주일인지 모르 날인지 모르 지나가는 날이지 뭐. 원데 내가 이걸 잡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여름을 지나가시고 한신에 서서 만나 소문만 들었지 도대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던 그분을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하루 묵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말씀 우리 가운데 가득하오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갈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그런 사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사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하룻밤 너희 집에 묵고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놀라운 인카운트의 역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과 우리 시간과 우리 남은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